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 아,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영원한 봄날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요즘요 팝콘 튀기듯이 벚꽃 피는 거 보면은요 팝콘 튀기는 것 같아요. 그쵸? 톡톡톡 터지려고 지금 막 대기하고 있어. 어떤 데는 막 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터지려고 막 줄이 막 튀기기, 지금 막 에어플라이어 넣어놓고 지금 튀기고 계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 동행을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막 두려워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할 텐데, 또 잠깐이나 막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금방 평강으로 되찾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 나의 몸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만 축복 주고요, 우리에게만 응답 주고 이런 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니라. 고대에 보면은 우리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던 건 이제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너는 이제 내 거야. 꼼짝하지만 너는 죽었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야? 성령의 전이다. 아멘.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이것도 교회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교회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장 우리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해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랑,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뭔가 하면 그들도 내가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나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이게 막 마포걸레로 막 닦아요 뭐를 닦는데 닦아서 이렇게 씻으면은요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빨아가 또 닦아 또 닦으면 또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전부 피를 닦는 거야. 피를 계속 피를 닦는 거예요. 마포걸레로. 근데 끝이 없어. 아무리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야 피가. 깨고 나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물어봤죠. 예수님이 나에 따라 네가 꿈속에서 그 피 냄새, 피 냄새 아시죠? 네. 피 냄새, 비릿한 그 냄새하고 또 피 그 짠맛이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그 맛이 느껴지고 그 냄새가 느껴지는 하도 피를 닦아내니까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네가 그 피를 닦으면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금도 나는 나의 이 사랑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 나의 사랑 앞에 돌아오라고. 나 예수를 찾으라고. 나 예수를 사랑하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를 흘린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피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어. 닦아도 끝이 없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사람하고 이심전심보다도 예수님하고 이심전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우리 1316페이지인데 구약성경 스가랴 4장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면요. 1316페이지 4장 6절 찾았나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하고 스룹바벨에 대하여 본 환상을 지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을 입어서 자기 땅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폐파가 되었고 다 불타서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 문화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물질도 없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무나 지금 지쳐있고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제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뭔가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 얘기는 자세히 할 수 없고요. 제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님 나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주입니다. 우주. 여러분 마음이요 이게 한 길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마음이 여러분 우주의 우주 아니에요. 얼마나 넓은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 이 안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쵸? 큰 산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거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듯이 저 지하 깊은 곳에 떨어지듯이 툭 떨어졌어요. 꿈속에서.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듯이 쫙 빨려 들어가서 툭 떨어졌는데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들, 과거에 내가 그런 상처받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저는요, 이 가정이 특수한 가정이에요.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 지금 다 못 나오시지만, 여러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한꺼번에 가까이서 모셔본 사람 계십니까? 시어머니는 모시고, 친정엄마 잠깐 모셨다가, 이렇게 모시다가, 또 이제 시어머니랑 교체, 친정어머니 요 앞에,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부대끼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자녀들 세다고 막 굉장히 많은 걸 겪었어요. 제가 겪었는데 그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툭툭 올라오고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어.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그러지만 막 이게 있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막 많이 울게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막 울게 하셨는데 요번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그 운 거는 내 영이 탄식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깊은 나도 몰라. 나는 내가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사랑의 눈물로 나를 씻기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치유되었죠. 근데 요번에는 그게 뭔가를 또 어느 한 부분을 주님께서 탁 덜쳐주시면서 예수님 왜 덜쳐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 안에는 이 상한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내가 덜쳐주는 것은 너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교회는 죄 많은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고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내가 덜쳐주는 이유는 성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에서 툭툭 성질이 나고 툭툭 분노가 올라오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사랑받지 못한 감정들이란다. 사랑받지 못해서 따라합시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감정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만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것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상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덜쳐지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막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막 탄식과 그 눈물들이 나올 때 그 눈물의 정체가 뭔가 그 눈물의 정체가 나의 영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나도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 따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그러면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눈에도 내가 너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아느냐? 네가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단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나를 막 씻어주실 때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하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뭐예요? 뛸 듯이 기쁘고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내적 치유도 있지만 여러분 내적 치유도 필요하지만 나는 내적 치유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덧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육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옆에 계신 게 진짜 느껴져요. 그런 실제의 경험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이 동행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실제의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방언 기도더라.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봅시다. 시작.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랑받지 못한 감정들 때문에 오는 우리 마음의 그게 상처가 뭔가 하면 거절감이에요. 누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거절감의 그 상처가 누구한테 왔냐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그 상처가 뭔가 거절감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감정들 때문에 오는 게 뭐 거절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자 우리 12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어떤 사람은 맞아 예수님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이 좋아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하면 막 괜히 막 성질 부리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죠.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이름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유대인 발음으로는 예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영어로 하면 지저스라 그러죠. 그쵸? 진짜 그 영화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제기랄 할 때 지저스 하더라고. 우리 한국이 한글이요 너무너무 정확해. 예수라고 분명하게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있어.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그쵸?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음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뭔가 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동행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쵸?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상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고개 갔을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자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제가 우리 변집사님 아버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2년 전인데, 목사님,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오셨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도 못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 영혼을, 나는 그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뒤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내가 이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많이 인생 살아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변집사님 아버님이 자기의 그 인생 스토리를 자식들도 모르는 인생 스토리를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살아온 인생의 그 이야기를. 그게 편집사님이 저거 나 모르는 이야기인데 막 이러더라고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2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2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요번에 막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막 계속 혼수 상태에 계시고 또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이것도 끼고 있고 막 이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편집사 한번 내려가셔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는 거의 무의식 상태라 듣는지 안 듣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고 돌아가시 전날 친정 엄마한테 엄마 병원에 가면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친정엄마가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막 힘들어 보여서 눈물만 막 나더래. 막 울다가 보니까 그걸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는데 어제 아침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아버지가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이 있으면 내가 문자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산에 가서 제가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그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막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막 위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 무의식 속에 누구를 찾겠니? 나 예수를 찾지 않겠니? 철저한 고독 속에 철저한 외로움 속에 그가 나 예수를 찾았단다. 그리고 네가 중보기도 하고 또 너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나의 딸이 지금 편집사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냐. 그 딸 내 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의 딸 편집사가 계속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단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막 돌고 있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어제. 요새 무지개 잘 안 떴잖아요. 그쵸? 비도 안 왔잖아요. 근데 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지개가 동그랗게 막 선명하게 떴어요, 어제. 딸아, 저 봐라, 저 봐. 내가 생명의 약속이지 않냐. 내가 저 무지개가 뭐냐? 약속이지 않니.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야. 이게 많은 거야. 여러분, 항상 구원받는 영혼들 옆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례를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고 보면 항상 구원받는 영혼들 옆에는 중보자가 있어. 항상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꼭 그래요.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는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중보자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무의식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하고 공부할 때 나 예수를 찾았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이 내 품에 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알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뭔가 종교 행위를 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성금을 기부하고 뭐 좋은 일을 하면 저 절대자가 나를 좀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뭔가 자기의 그 허물을 감추고 선한 행위로 감춰서 죄를 죄인인 줄 알아요. 성철 스님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갔어요?
그 죄인인 줄 알면 그 죄값을 치르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기의 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가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은 두 갈래로 나눠져요.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께 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 죄 많아요, 많아요.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14절을 보면 1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안에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보면 예수님이 억만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난 어제 다 용서했어. 난 기억도 안 해. 저 빽빽한 구름 좀 봐봐라. 저 구름같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해요 안 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인생의 참 이치죠.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죠. 맞아요. 인간이 왜 방황해요? 인간이 왜 길을 막 찾잖아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진리를 못 찾을 때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방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리가 뭔가 하면 내가 지원받은 목적대로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안 살아요?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면은요, 이심전심으로 예수님의 아픔이 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 막내 영찬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요새는 대화가 잘 돼. 그래도 저기 길을 가더라고. 그래 이제 차를 타고 내가 이제 저 부평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야, 하도 사랑제일교회 계속 교회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야. 막 그날따라 월요일날인가 막 그랬는데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발견된 사람은 여러분 확진자는 몇 프로 안 돼요. 0.7%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막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유독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야, 목회할 맛 안 난다 내가 영찬이한테 요새 참 진짜 그렇다. 야, 목회할 맛 안 난다 이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 하는데 눈물이 터졌어. 내가 그 말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그쵸? 요새 막 하도 그래서 내가 마음 아프고 막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요새 목회할 맛 안 나 막 이런데 그 말 하는데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내가 막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애를 내려주고 나 혼자 오다가 막 울었어. 막 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어떡해. 그 노래가 왜 생각이 나냐고. 나 어떡해. 나를 떠나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가 이 봄날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순간에요. 마귀가 탁 탐타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느껴지는 거야.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오는 내내 울었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뭔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느껴지면서
예수님 다시 내 이런 말 안 할게요. 죄송해요. 뭐 힘들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나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내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은 찾기만 하면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괜찮아. 나 너 때문에 살아. 나 너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 나 너 때문에 살아. 네가 최고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용서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상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어떻게 저게 잘 듣지? 처음에요 앉아 계시면 제가 동행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요? 이래요. 요 감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처음에는 불러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단시간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서 저에게 하나 본받아야 될 건 열정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다 해요. 열정이 없는 게 문제야. 따라합시다. 열정이 없는 게 문제다. 제가 개척할 때도 이 열정을 빼면은 저는 시체야. 저 일산에 완전히 외딴 섬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개척을 한다고 한옥집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가 요 장의자 한 3개 정도밖에 크게 안 돼요. 장의자 3개 정도. 교회가 그렇게 작아. 한 7명, 8명 앉으면 아니야. 거기다 개척을 하겠다고 막 5주를 그냥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막으셨어요. 그래 우리 동기 지금 목사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 진짜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리겠다 나보고 아니 딸이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중2 딸이 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15분 20분 들어가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냐. 요새 얼마나 세월이 험악한 세상인데 딸내미를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15분 20분을 걸어가야 돼. 논두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개척한다고 마음을 먹냐고. 내가 허목사한테 열정은 진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맹으로 바뀌니까 이 열정이요 식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저 산을 7년째 지금 매일같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산에 오잖아요. 하루에 나를 2번 봐야 된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2번 봐야 꼭 2번을 만난대 나보고. 왜? 3바퀴 도니까. 그러면 자기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다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동행의 장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사를 가면 항상 거기에 동행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요. 이제는 뭐 좋거나 집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동행할 장소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보지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집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곳을 내가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은 왕도가 없어요. 찾는 것밖에 없어. 많이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상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찾을 때. 근데 예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예요? 내 죄 때문에 무너질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찾을 때는 힘들고 공부하고 내 죄 때문에 무너질 때 예수님을 찾게 되죠. 좋을 때보다도 그럴 때가 예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김없이 예수님이 기다렸듯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의 눈물로 울어주시고 예수님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막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봅시다.
301페이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따라서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믿는 게 교회 열심히 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그쵸? 열심히 봉사하면 믿는 건 줄 알았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 내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웃 봉사하고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전도해, 안 해? 전도해요. 여러분, 교회 첫날 와도요, 띠들고 나가서 하라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요? 그 현장을 목격한 자, 들은 자,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쵸? 예수님을 만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만나도, 교회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어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돈이 있으면 헌금하라면 헌금해요, 안 해요? 해. 헌금해야 뭐가 떠나간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금도요, 아낌없이 합니다. 우리 동행하니까 헌금을 안 해요. 예수님 동행하니까 헌금을 안 해. 근데요, 예수님 동행 안 할 때는요, 소원 이루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작정 헌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해야 교회에 헌금 좀 들어오는데. 그게 믿음의 행위인 줄 알았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날마다 여러분이 확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트를 보여줘, 안 보여줘? 쫙 보여줘. 아까 성경 태워진 거 딱 보니까 안에요, 성경이 탔는데 안에 하트가 2개가 딱 있어요. 이미 사랑의 확정을 주셨고, 이미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느닷없이 하니까 또 이해를 못하시고. 김춘덕 의사님, 남편 집사님께서 옛날에 성경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차에 있는데 가서 성경을 만졌더니 성경이 불덩어리 같더래. 그래, 성경 밖에가 타야 되잖아요? 안에 마가복음 10장 그 부분만 딱 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까지 확증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뭐 하러 온지 아니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너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너의 심령에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태워서 이제는 나 예수를 위하여서 살고 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미 그거를 성경 통해서 사랑의 확정을 2개나 주셔가지고 확정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계신 거죠. 근데 지금이 뭐예요? 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이 한번 길 다니다가 예수님 나 사랑해요?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보여준다니까요. 어제 산을 내가 돌면서 변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뭐를 보여줘? 무지개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비도 안 왔는데. 요즘 여러분 무지개 잘 못 보거든요. 갑자기 무지개를 내가 산에 내려올 때까지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확정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산에 꽃들이 진달래 피고 막 벚꽃 피고 막 개나리 피고 막 잔치가 막 벌어졌어. 예수님은 나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 너의 심령 안에 생명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진다. 너는 나와 사랑해서 사랑의 봄날을 누려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나 예수는 너의 안에서 이 사랑의 봄날을 누리도록 이꽃 피고 나면 저꽃 피고 계속 터뜨려서 너의 심령에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내가 너의 심령에 사랑의 꽃을 피워주리라. 나에 따라 기대해라. 이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멀리 요새 오지 말라 하대요. 여러분 오지 말라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우린 동네 가서 보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위에 꽃 없습니까? 꽃을 보면서 예수님 나 사랑해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야 저 꽃잎 파리 한번 세어봐라. 얼마나 많냐. 내가 저 꽃잎 파리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그 바닥을 닦아도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피 비린내가 막 코에서 느껴지고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 걸레를 닦으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이 사랑을 동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확증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와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야. 지옥 간다. 네 안에 나 예수가 있는데 그거 모르면 지옥 간다. 그 예수가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전도 안에서 지옥 갑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 안에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요. 지옥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증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길 가다가 땅에 딱 껌딱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보여줘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뭐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죄인 여러분 우리가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죄인 맞아요. 죄를 얼마나 여러분 저 목사가 뭔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따라서 나는 죄 덩어리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뭘 더 바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이상 뭘 할 주님 앞에 바라겠어요? 바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한테도요 바라지 마요. 바라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 사람한테 뭘 바래? 여러분 사람한테 뭘 바래? 특히 부부 생활 가운데 바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왼수가 돼버려.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라지 말라. 바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바라니까 세상 편해. 안 바라니까는요 문제될 게 없어. 시험 될 게 없고 섭섭할 게 없어. 어떤 마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뭘 바래 했지 않니?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 맞아. 내가 사람한테 뭘 바래. 안 바래.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막 그래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인데 기뻐할 이유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즐거워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온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 죄 안 짓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죄로 따지면 다 우리 도친개친이에요. 거기서 거야. 제가 목사지만 거기서 거야.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누가 많이 예수님을 찾나? 누가 많이 예수님께 나아가나? 누가 많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 그게 관건이지. 여러분 맞죠? 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온전한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죄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성철사님처럼 저기 산에 들어가서 똑딱똑딱 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위로를 받으며 위로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게 위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인생은 누구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져 안 져? 책임져. 요즘은 막 결혼하고 나서도 책임져요. 막 아파트 서비스까지 다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애 봐달라면 애 봐주고. 그쵸? 결혼시켜놓으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또 해줘야 돼. 왜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해 주세요. 항상 꽃으로, 요즘은 꽃들이 많이 피니까 예수님 꽃으로 얼마나 위로를 퍼부어 주시는지. 막 나갈 때는 시무룩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밥맛도 좋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안에서 만날 때도 많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다닐 때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유롭고 또 더 잘 들리고 또 바깥 공기를 막 쐬면요 막 또 시원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 나머지는 밖에 나가셔서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면서 예수님하고 조곤조곤 애기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면 처음에는 음성이 잘 안 들려. 이게 음성인지 내 말인지 내 생각인지 살짝 내 생각 같아. 근데 자꾸 그걸 내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어버리면 그걸 확정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그 위로의 음성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밖에 안 해줘요. 문제 해결 안 해줘요.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안 해준다. 제가 동행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을 행하세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육적인 것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약속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약속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여 주시옵소서 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그걸 내려놓고 그 소원은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를 지옥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바라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룰루랄라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을래요? 기도 안 해서 받을래요? 기도 안 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위로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의 위로밖에 없다.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번에 이탈리아에서 그 한 젊은 의사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의사가 처음에는 몇 명 확진자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몇십 명 생기고 그 다음에 몇백 명 생기니까 의사들이 치료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살자고 누가 죽을 자고 그 가려내는 게 일이래요. 의사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래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를 맨날 비웃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병원에 95세 대신 목사님 한 분이 확진을 받아가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성경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그 환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인상 깊게 그 사람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몇백 명씩 막 생기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거. 그때 이 사람도 이 의사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어느새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나도 저 의사처럼 그 의사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도 저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에는 그냥 평강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마음에 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면요.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평강의 길을 마음껏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의 누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평강이 없는데.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평강이 없는데. 그쵸?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예요? 평강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다 해준다 뭐가 없어? 평강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도 헛다닐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평강이 아니라 누가 누려야 돼?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내가 그 평강을 뭐요?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은요 누림으로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못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얼굴에 빛이 나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환경을 보면 볼 게 한 개도 없는데 저 목사는 맨날 왜 웃나? 뭐가 저렇게 좋나? 저 목사 좋은 데 사나 봐. 아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산 증거 아닙니까? 제가 슬퍼 보입니까? 기뻐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변 목사님 컨셉하고 제 컨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원래 웃는 캐릭터, 제 캐릭터가 동행하기 전에도 항상 웃고 다녔거든요. 웃는 게 참 소탈하게 웃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모드가 이렇게 슬픈 모드가 아니고 이렇게 웃는 가볍고 그런 캐릭터가 이 컨셉이 동행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의 컨셉이 예수 동행의 컨셉으로 여러분의 컨셉이 예수 사랑의 컨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누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여유가 있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뭐를 원한다? 자비를. 자비를 원하는 게 뭡니까? 조금 사랑해주고 조금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인간이 괴로울 때가 용서하지 못할 때. 맞죠? 인간이 제일 이 마음이 힘들 때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미움이 막 안에서 막 얼마나 자기 괴롭게 하는지.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컨셉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뭐로 하나가 되는?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컨셉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막 갚으려는 거야. 네 처자를 팔고 네 자식들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막 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용서해줘. 불쌍해서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게 준 사람을 만난 거죠. 뭐 멱살을 잡고 막 왜 돈 안 주냐고 막. 그러다가 안 주니까 어디다 넣었어요?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평생 우리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나에게 조금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한 자들을 좀 용서해라. 여러분의 모두가 컨셉이 용서하는 컨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꽁 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주위 사람이 힘들어.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관계를 제가 이게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그 주님이 센 사람들을 중간에 붙여가지고요. 나보다 센 사람들을 붙여. 시어머니도 세고, 친엄마도 세고, 내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툭툭 올라오고, 싸우기도 하고, 싸움닭처럼. 지금은 안 그래. 주님께로도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야.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가더니 무섭더래 그때. 근데 목사님 지금 어머머해져가지고요. 부드러워졌어요.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 많은 자들. 여러분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상처가 나보다 더 많은 거 할렐루야. 그 상처 오늘 이게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이게 깊은 내면에 있는 이걸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것들이 내 안에 많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적 치우고 이것보다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하면 내 영이 막 주님 앞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새 눈물이 내 눈에서 막 흐르고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씻기는 거를 내가 느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큰 산이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17절 보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텐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해요. 끝없이 사랑을 부어. 끝없이 용서해. 맞아요, 맞아요.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해요. 이방에 알게 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따라가는 거 압니까? 잘 몰라요. 요새는 스님들도 귀신 쫓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스님들도 귀신 쫓고요. 그 부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부처가 줬습니까? 하나님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부처님이 줬다고 막 착각하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줘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세요. 그쵸? 근데 부처 앞에 기도했다고 받았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더 잘 받는다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아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더 잘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못 살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를 이방에 알게 해요?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방이 알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이 뭘 본다? 그걸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부어진 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시작.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싸움 딱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싸움 딱들이 막 있어. 말만 하면 싸우려 그래.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낼 때 왜 화내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쵸? 사단이가 속이는 거야. 네가 큰 소리 질러야 너를 보호하는 거야. 큰 소리 쳐야 너를 보호하는 거야. 하고 사단이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봐. 한번 덤벼봐. 해요, 안 해요? 막 해.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자기를 보호하라고. 근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요, 그런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거기 갑시다. 예수님.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조용조용하죠. 부드럽죠. 네, 내가 아무리 죄진 그 모습으로 나아가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온유해요. 맞아요, 맞아요.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 내가 느낀다니까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요. 영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상한 갈대 볼품이 있어 없어요? 갈대 그 볼품 한 개도 없어. 그쵸? 상한 갈대 볼품이 있어 없어? 이 땅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안에 쓴뿌리가 많고 많은데, 그쵸?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한 심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우리는 기댈 때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구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상한 심지 같은 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오셔서 네가 최고야. 나에 따라 난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 컨셉, 다투지 않고 덜레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런 예수님의 컨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이길 때까지. 자, 21절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른 게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주시옵소서. 30년, 40년, 50년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막 안 해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거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의 은혜밖에 없다. 나의 사랑밖에 없다. 너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인간이 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아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나아가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그 앞으로 11장 보면은요 28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더라. 그걸 누구한테 가져와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지금 많이 살만큼 살아봤잖아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쵸? 잠깐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그때는 행복해. 지속이 뭐 한 30분도 안 가. 맞죠? 세상 거는 잠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영원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뭐요?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이 온유해야 안 온유해요? 너무 부드러우시잖아요. 이 부드러움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항상 사랑의 모습으로, 항상 용서의 모습으로, 항상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또 뭐를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겸손은 뭔가 하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설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냥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예수님이 하자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잠잠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내 품에 있어. 내가 하리라.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안 해요. 금방 해요? 금방 안 해요? 금방 잘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의심이 또 오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물어봐. 그럼 또 예수 또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니까. 너는 나만 사랑하고 가만히 있어. 내 품에 있어. 너는 나만 믿어. 하죠. 그럼 예수님의 그 음성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 비위 맞추고 막 그러면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 그쵸? 근데 주님이 뭐라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잖아요. 그쵸? 예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너를 내어드려라.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은혜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요?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멍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안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아침에 막 7시에 나와가 저는 깨들어가 피곤해 죽겠다고. 누가 하락했나? 그죠? 예배 막 예수님 사랑의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영의 충만을 받아서 막 호랄라 막 춤추는 영혼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막 교회 새벽에 나와가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막 와가지고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사람 많다 안 많다? 마음에 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배워야 될 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짐은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멍에밖에 없어요. 동행하다 보면 그 성품이 나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오래 하다 보면 닮아져요. 나도 모르게. 나 닮게 해달라고 안 했는데 닮아져요. 그쵸?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말이 부드러워지고 조근조근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엄청 차분해졌어요. 제가 엄청 빠르거든요 원래. 정말 말도 빠르게 하고 막 빨리 하는데 동행하고 나서 굉장히 조근조근해지고 이게 차분해지고 영이 이제 차분해지니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니까 많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알겠더라고. 야 진짜 이거 대단한 능력이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더라. 아멘.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뀝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인간은요 말 안 들어요. 자연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 유독 거역하는 것만 거역하는 게 뭐다? 인간이다. 다 순종하는데 거역하는 종류가 하나 있어. 누구다? 인간이다. 근데 그런 성품들을 예수님은 바꿔가시더라.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모습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이게 급한 성격도 바뀌고 차분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내어놓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더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 멍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사랑의 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짐이다. 네.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제가요 느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관계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을 만났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안 정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라 교회에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 첫째, 예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해라.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냐? 목사가 있지 않냐?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에 이 벽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옆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이 관계를 잘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관계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는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못하게 해요. 옛날에 기억이 막 떠올라 갑자기. 옛날에 잘못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가 막 갑자기 신랑이 좋았는데 막 미워 보이는 거야.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쵸?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깨지는 거예요.
나 홀로는 절대 우리가 바뀔 수 없어요.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상대방이 허물이 보일 때 내가 내 안에 그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물에 내 모습 비치는 것처럼.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 그 홀로 있다고 뭐가 변화가 됩니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뀝니다. 괴롭히는 왼수가 있고 왼수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왼수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예수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런 모드로 그런 컨셉으로 바뀌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돼요. 그쵸? 그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누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평함을 쫓아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은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모든 게 예수 사랑으로 통해. 거룩함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해져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예수님이 성품을 입으시기를. 천국 가는 자는요, 천국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용서 많이 받은 자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쵸?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용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한 자가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다. 전도 많이 한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장 가까이 간다. 여러분이 1열에 딱 서시기를 가장 가까운 1열에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보다도 상이 더 큰 게 예수님 사랑하는 상입니다. 15절 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섣부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썩뿌리들이 여러분 다 제거되시기를. 마음에 썩뿌리들이 많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주위가 더러워져요. 영적으로. 맞죠? 제가 그랬어요. 진흙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 살다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이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오늘 포인트가 이심전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임재를 좀 바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이 민감한 영의 감각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들을 여러분이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